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기, 상하, 또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께서 어디까지 배웠다고 하셨죠? 신명기까지 창, 출, 내, 민, 신, 신명기 모세오경 하신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모세오경 다음에 어떤 책이 나오죠? 신명기 다음에 역시 우리 오메가 교회 청년들은 수준이 높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청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참 말씀을 참 사모하시고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첫 자만 따겠습니다. 창, 출, 내, 민, 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혹시 전사님이세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괜찮아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룻삼 왕대. 그다음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제가 오늘 여러분은 여기까지 하셨고, 그죠? 네. 저는 오늘 어디를 할 거냐면 역대기부터 에스더까지 할 겁니다. 원래 제가 스케줄 상으로는 아마 그 다음 주인가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제가 그때 시간이 안 맞아서 앞으로 당겨졌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왔는데 일단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오메가 교회 우리 청년들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우리가 건너뛰지만 그래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저녁 먹으면서 고민했는데 조금 전에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건너뛰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이런 또 깨달음을 주셨는데 제가 그 이유는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좋습니다. 이 초롱초롱한 눈빛을 제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제가 요거부터 좀 하고 갈게요. 여기를 비록 오늘은 여기 안 할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지금 구약을 저희가 쭉 읽어가잖아요. 그 여러분 교재를 통해서. 그래서 이해를 위해서 요 부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창세기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창출, 내민, 신수, 사, 이 순서가 시간표대로 쭉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쭉 요셉까지 가죠. 애굽에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이 시작이 되죠.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의 역사 다음에 책은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뭐냐? 이 레위기라는 책은 시간 순서대로 된 책이 아니고 출애굽할 요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니네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번제단을 쌓고 어떤 이러한
레위인들을 향한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된 특별한 책입니다. 레위기는 이 순서대로 계속 있지만, 그래서 레위기는 시간상으로 보면 출애굽기에 속하는 그런 책이지요. 그 다음 출애굽기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역사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민수기로 연결이 됩니다.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 방황을 하죠. 그러한 역사가 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신명기라는 책이 나오는데, 신명기는 또 뭐냐? 계속 시간표대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역사의 책이 아니고, 신명기는 이 민수기 시절에 모세에게 특별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기록된 특별한 책입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이 책은 시간적으로 보면 민수기에 속하는 책이죠. 민수기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는 여호수아로 이어지고요. 여호수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자, 여호수아서가 끝나면서 이제 사사 시대 역사를 기록한 사사기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룻기죠. 그런데 룻기는 시간상으로 계속되는 그런 책이 아니라, 룻기는 어느 시대의 이야기냐? 나오미라는 가족이 이방 땅에 살고 있던 그 가족의 이야기인데, 이 시대는 사사기의 한 어떤 시대 일부분, 그 짧은 기간, 그 시간에 일어났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죠.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또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사사기 다음에 마지막 사사 끝나면서 이제 마지막 사사가 아니고 사무엘로 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준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쭉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해 왔지만 무엇을 요구했죠? 왕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몇 시죠? 8시 22분이네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참 피곤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서서히 이제 졸음의 영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 구약 한 권을 쫙 뛸 수도 있고, 여기서 여러분이 넘어지시면 아마도 다음에도 보장을 못 하겠어요. 정신 차리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열왕기로 이어지면서 왕정 시대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왕정 시대.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스림을 받는 그런 시대가 이어지죠. 자, 열왕기 다음에 책은 바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공부할 역대기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역대기라는 책에도 왕의 역사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반복해서. 굉장히 여기서 읽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역대기에서 또 반복이 돼요. 왜 또 반복이 되지? 하면서 아마 그렇게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왜 제가 여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냐면, 역대기는 역사책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특별한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쭉 뭔가 어떤 하나의 시선으로 이 어떤 그 이스라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기록이 되었다면, 역대기부터 또 하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과는 굉장히 다른 시선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기록이 됩니다. 열왕기에도 왕들의 역사가 기록이 되고, 역대기에도 왕들의 역사가 기록이 되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열왕기에는 왕정 시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첫 번째 왕부터 마지막 왕까지 왕정 시대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고, 역대기에도 역시 또한 왕정 시대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왕정 시대 그 앞의 역사도 다루어지고 있고, 역대기에는 왕정 시대 이후의 역사도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와 역대기가 다른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 두 권의 책에는 남북의 역사가 함께 기록되고 있습니다. 남쪽은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남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역시 우리 오메가 교회 성년들 참 대단합니다. 수준이 웬만하면 이거 잘 모르는데, 역대기에는 특이하게도 열왕기 상하와는 틀리게 어떤 역사만 기록되느냐,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이 되고 있죠. 이게 틀린 점입니다. 그 다음 간략하게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가 틀린 점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역대기 이후에 첫 번째 책 스가 뭐죠? 에스라. 요거하고 요거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얘는 에스더입니다. 자, 역대기에 아까 특이한 점, 왕정 시대와 함께 그 이후의 역사도 다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왕정 시대가 끝나면서 뭐가 역사적으로 이어지는지 혹시 아세요? 어떤 시대? 포로기가 이어지죠. 신학 전공하십니까 혹시? 포로 시대가 이어지는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포로 시대가 약간 다뤄지고, 즉 이것과 함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당연히 어떤 시대예요? 포로기 시대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원래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여기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이것을 못하고 역대기부터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역대기는 어떤 책이냐면 그 이전의 역사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창세기의 첫 인간은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그 말하자면 왕정이 끝나는, 패망하는 그 역사까지 다루은 역사책이 이 부분이라면, 역대기에는 특이하게도 무엇부터 다시 시작하냐면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역대기가. 이따 자세하게 또 그 부분을 다룰 시간이 있겠지만, 역대기라는 책은 아담부터 다시 쓰는 역사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다시 시작해서 쭉 아브라함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역사가 진행되면서 왕정 시대를 다루면서, 왕정 시대가 끝나고 패망하고 포로기가 이어지는 그 시간까지 다루어지고 있는 책이 역대기 상하라는 책입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 길게 쓴 역사를 다시 한번 쓰고 있다라는 거죠, 역대기가. 그리고 이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역대기부터 에스더까지 한번 쭉 한 관점으로 보시고 한번 잘 공부를 하시고 머릿속에 담아 놓으셨다가, 지난주까지 배우신 거 있잖아요. 신명기까지 배우셨고 또 이제 배우실 건데, 오늘 역대기부터 에스더까지의 이 역사와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앞으로 배우실 그 역사가 과연 어떻게 다르고,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다른 점을 통해서 또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구별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구약의 역사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역사서만 볼 때, 역사서 다음에는 이제 예언서가 이어지잖아요. 소예언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이어지는데, 역사를 기록한 그 책들을 보면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한 덩어리는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는 역대기부터 포로기까지 이어지는 이 큰 두 덩어리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대기를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큰 메시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남유다가 멸망함으로써 포로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포로기란 말이죠. 포로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땅, 거기에서 정말 자손 대대로 그 땅에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살아야 되는데,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이 나라가 패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죠. 포로기.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나라는 없어지고 전쟁통에 부모님 잃어버린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자식 잃은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주로 포로로 끌고 갈 때에는 어떤 사람들을 많이 끌고 갔느냐? 정말 똑똑하고 유능한 그런 젊은이들 선택을 해서 끌고 갔거든요. 바벨론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아주 갖기 쉬웠던 그런 마음, 굉장히 절망했을 것이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의심했을 것이고, 과연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었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는 이 책들을 통해서 포로기에 다 기록된 그런 포로기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들인데, 과연 이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그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포로기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포로기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다. 그게 바로 포로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희망입니다. 희망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때, 그때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풍족하게 잘 살아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듣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것처럼 정말 포로기를 그 골짝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쫑긋 기울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막 초롱초롱 막 눈을 뜨고 괜찮습니다. 제가 다 이해합니다. 새벽 예배 하시면서 목사님 뭐 3시에 일어나신다고. 보통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말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해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새벽 예배 또 나오시는 청년들도 있을 건데, 정말 아무튼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고, 또 감사한 것은 그 말씀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처참한 포로지에서 내 땅도 아니고 대부분 종으로 허드렛 일 하면서 그 바벨론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엘리트들 막 유능한 사람들은 허드렛 일 시키고 그런 어떤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들이 정말 귀를 쫑긋 세워서 들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역사가 여기에 지금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똑같은 역사가 기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까지 다루었던 역사와 역대기부터 다루어지는 역사가 내용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왕정이지만 여기에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도 같이 다루었는데, 역대기의 역사는 왕정의 역사를 다루면서 남유다만 다루었거든요. 과연 이것은 뭘까?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부터 이미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지나서 쭉 이 어떤 그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 여기까지 왕정까지 다루는 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을 기록한 그 기록자는, 우리는 기자라고 하죠, 기자. 그 기록자는 왜 다시 한번 역대기부터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했을까? 분명히 있는데 다른 관점이 나타나잖아요. 다른 관점. 여기와는 다른 관점. 이 열왕기의 역사가는 분명히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같이 기록하면서 이것도 우리의 역사다라고 쓴 그런 관점으로 기록했고, 하지만 역대기의 기자는 남유다만 우리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특별한 목적이 있었고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도.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는 매우 의도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을 누가 썼느냐? 대부분의 학자는 에스라가 기록했다 이렇게 봅니다. 에스라. 역대기와 특별히 이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그 증거는 잠시 후에 좀 저희가 다시 찾아보도록 하고요. 왜 같은 사람에 의해서 역대기와 에스라가 기록되었는지. 에스라라는 사람은 포로기에 끌려간 사람이거든. 끌려간 사람이 아니라 이제 2세대죠. 이미 그 조상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가서 거기에서 그 엄마 아버지가 또 사랑에 빠져서 낳은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에스라였습니다. 그 에스라가 성장을 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귀환을 하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그때에 이 에스라에 의해서 다시 기록된 역사가 역대기부터 에스라, 그다음에 느헤미야, 이러한 역사들이 다시 기록이 되고 있죠. 이 주제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로기에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정말 다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은 망한 것 같은 그런 시대인 것 같은데, 그러나 여전히 이 포로의 그 어떤 남의 어떤 땅에서도 그 이방 신들이 정말 그들에게 예배 드려지고, 하나님은 예배 장소는 어떻게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땅에서도 하나님은 에스라와 또한 느헤미야와 또한 그 이전에 스룹바벨이나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포로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여전히
다 없애버리거나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들을 붙들고 계셨고, 이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이들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역사를 염두에 두고 다시 기록된 그런 역사가 역대기부터 이제 에스더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갈게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책들은 포로기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자기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려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기에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의 역사가 모두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런가? 역대기 1장 1절 한번 보세요. 역대상 1장 1절.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첫 단어가 뭐죠? 아담입니다. 아담. 이 역대기 기자 에스라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뒤돌아보면서 무엇을 기록하기를 원했느냐?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한 우리 포로기에서 다시 회복한 우리 이스라엘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이것을 역사책을 통해서 기록하면서 다시 알려주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택한 방법이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이었는데, 그 첫 사람으로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이름들이 나오죠. 여기에 지금 창세기부터 그 역사가 다 이제 그 이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으로 이것을 다 담았느냐? 여기부터 여기까지 담으려면 다 너무 많기 때문에 축약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족보를 통해서 이것을 담았죠. 이름을 계속 언급하면서. 그런데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겠지만, 에스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역대기를 기록할 때에 족보를 아담에서부터 쭉 나열하는데 방향이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쭉 이름을 쓴 게 아니라 한 가지 어떠한 지점을 향해서 가는데, 그 지점에 도달해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다윗이 나옵니다. 족보를 쭉 따라가 보니까 중요한 인물 가운데 누가 나오느냐?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 자, 다윗은 누구냐면, 다윗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솔로몬 왕 다음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 다음에. 그런데
이 다윗의 혈통을 물려받은 그 왕조에 의해서 계승된 나라가 어디냐? 북이스라엘입니까? 남유다입니까? 오메가 교회 청년들은 다 신학생들만 있나? 자, 남유다가 이 혈통을 이어받았죠. 그리고 이 혈통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나가면 결국은 누구로 이어지느냐? 계속해서 나가면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포로기에 끌려갔던 그 사람들 다 누구였느냐? 그 사람들은 남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왜 남유다 백성들이었을까? 북이스라엘은 어디 갔을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훨씬 이전에 먼저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훨씬 이전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는 남유다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에. 이 사람들에서 근근히 그 명맥이 이어지다가 결국은 이 사람들도 다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남유다 사람들 자손들이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해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쓸 필요가 있었습니다. 역사를. 에스라가 역사를 다시 쓰고자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윗까지 오고 다윗에서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걔들은 뭐 정통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겠죠. 에스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가 쭉 이어지다가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의 의해서 3차 기한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고 해서 다시 살게 되죠. 그리고 약 400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시는 거죠. 그 땅에서. 결국은 예수님도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의 후예냐? 이 땅에 살고 있던 요셉, 마리아, 뭐 베드로 이 사람들 다 누구의 후예냐? 바로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의 후예죠. 거슬러 올라가면 이 포로 얘들은 어디서 포로로 끌려왔느냐? 남유다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역대기의 하나의 지향점 누구라고요? 역대기의 지향점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으로부터 또 현대로 거슬러 계속 올라가다 보면 누구까지 이어진다고요? 예수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메인 아이디어를 뽑자면 하나는 다윗이고 또 하나는 성전입니다. 성전. 다윗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장차 왕 되실 진정한 왕 되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 새로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메시지 성전이다. 정말 그런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죠. 역대기에서 역대상에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굉장히 에스라에게 있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유다의 정통성을 말하자면 그 정통성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왕이죠. 다윗 왕.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고 존경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왕이 되고서 한 일이 많이 있었을 건데 열왕기서에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데 역대기 기자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공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윗이 왕 되고 첫 번째 한 일, 성전을 건축하기를 이제 시작한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우리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시간에 공부하고 꼭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하면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안 읽어요. 근데 우리 오메가 교회 청년들은 읽으실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하면 아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읽으실 것 같아요. 읽어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그런가? 다윗이 왕 되고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에스라가 다른 일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서 누가 전쟁에서 뭐 승전보도 기록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뭐 일들을 기록할 수 있는데 에스라는 다윗의 첫 번째 공적으로 지금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한 그 일들을 다음 장에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에스라가 지금 그런 의도로 역사를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그런 영감을 주셔서 그렇게 기록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뭔가를 지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뭔가를. 11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11장 4절. 어, 10장에서 사울이 죽어요. 10장에서. 그 다음 왕은 당연히 이제 다윗이 되었죠. 왕이 될 때에 되는 그 순간, 자 11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자, 어디에 거주하였다고요? 예. 에이, 땅을 취했는데 무슨 뭐 성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지요. 상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상관이 있느냐? 바로 이 땅에 뭐가 세워져요? 바로 이 땅에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결국 여부스는 뭐냐?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그 다음부터 11장에서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을 준비를 합니다. 다윗이 여부스 땅을 딱 점령을 해서 딱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다윗이 한 일이 이 땅으로 언약궤를 이제 들여옵니다. 다른 일들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역대기에는 에스라는 그렇게 이 다윗 왕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여부스 땅을 다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는 다윗이 언약궤를 그 땅에 데리고 왔더라. 그 다음에는 또 한 일이 공적들이 그 다음 장에 또 뭐라고 쭉 기록되느냐? 그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은 성전을
지키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다윗이 세우는 것들을 또 쭉 설명합니다. 몇 장에 걸쳐서 제사장들을 쭉 기록하고 그 직분을 뭘 해야 되는지 기록하고 또 찬양대, 성전 문지기, 성전 곡간 그 맡은 사람들 이런 것들을 쭉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세우고 첫 번째는 땅, 두 번째는 언약궤 들여오고 세 번째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성전을 이제 지어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지시할 때에 말로만 지시하지 않고 설계도를 주죠. 누구한테 주느냐? 이것을 솔로몬에게 줍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그런 준비물들을 다 갖추어 줬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이제 그 짓기 위한 그런 재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도.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안타까운 것은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완공하지는 못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획하셨던 사명은 여기까지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다윗이 참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고 또 다윗도 본인이 짓기를 원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역들은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이어지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로 역대 상이 끝나고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지어갔는가가 역대하 1장부터 이제 쭉 기록이 됩니다. 솔로몬 하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솔로몬. 그렇죠. 지혜.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왜 지혜를 주셨을까? 열왕기에서의 묘사와는 분명히 아까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에스라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라는 그 물음에 뭐라고 쭉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역대기에서 핵심 메시지가 다윗하고 또 뭐라고 했죠?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왜 지혜를 주셨을까? 왜? 라는 그 물음에 뭐라고 에스라는 대답을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는 데 쓰라고 지혜를 주셨다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역대기를 기술을 합니다. 2장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일꾼들을 뽑는데 그 지혜를 사용하고 그 다음 3장에서는 실제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장의 성전에 필요한 그런 물건의 목록들이 나오고 이제는 성전이 완공이 되고 드디어 그 완공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두죠. 그런 내용들이 역대하 이제 전반부에 계속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역대하 10장부터는 어떠한 내용이 시작이 되느냐?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들의 역사가 쭉 나열되면서 결국은 어디로 나아가느냐? 에스라의 초점은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고 솔로몬에 의해서 그 계획이 완성이 되었고, 하지만 성전은 계속 있지만 이제 역사가 흐르면서 결국은 역대기의 이제 마지막쯤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성전이 어떻게 돼요? 파괴가 되죠. 결국 이러한 구도로 보면 바로 역대기의 역사가 성전을 하나의 메인 아이디어로 해서 쭉 역사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에서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왕들의 역사를 쭉 기록을 했는데 에스라가 참 특이하게도 이 에스라는 무엇에 초점을 또 맞췄냐면 왕들의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사람마다 다 공과가 있잖아요. 분명히 다 잘하고 다 성공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말씀에 흡족하게 산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 가운데.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는 고꾸라질 때도 있고 잘못을 범할 때도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이 너무나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한국 사람도 한때는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정말 나와 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다해서 청년들 사역하는 일에 헌신하시는데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저 1학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하고 2학년 때 됐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어떤 방식으로 그 왕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냐면 선한 왕이 있습니다. 악한 왕이 있습니다. 선한 왕은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악한 왕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복을 거두어 가셨다. 그 악한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았고, 악한 왕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점점 패망의 길로 가더라. 이러한 방식으로 에스라가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뭐 왕들의 역사를 다 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왕 몇 명만 보게 되면 솔로몬이 평화로운 통치를 쭉 행하다가 그 이제 아들들 가운데 이제 뭐 악을 행하는 그런 왕들이 있었고, 여호사밧이라는 또 왕이 있었어요.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은 에스라가 보기에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왜 선한 왕이었냐? 여호사밧은 개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으로 개혁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개혁했던 사람. 그래서 여호사밧은 선한 왕.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복 주셨고,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의 아들 손자 여호람, 아하시야, 얘들은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는 그 나라에 혼란이 오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아스, 아마시아, 이 두 왕은 역시 악한 왕. 왜 악하냐? 이 요아스와 아마시아는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은 왕이었다. 그래서 요때에 요아스라는 왕이 샀을 때에 아람 군대가 와서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이, 아마시아 때에는 북이스라엘에게 패배를 당하는,
바로 그렇게 나라에 혼란이 오고 공경에 처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이러한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야. 히스기야 같은 경우, 히스기야 때 패망 받은 나라가 잠깐 반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에스라는 그렇게 역사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케 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했던 왕이다. 히스기야로 인해서 유월절이 회복이 됐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역대기의 역사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고 저도 대단하고 저도 주일날 설교 20분에서 25분 하고 있죠. 25분 넘어가면 제가 힘들어서 못해요. 벌써. 대단하십니다. 저거 마시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좀 힘내서 이제 한 14분 남았네요. 14분이면 끝나. 끝내서 집중해서 갑시다. 자, 요것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도 있고 그리스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그렇게 하겠죠? 자, 섬들이 많고 여기가 사해, 여기가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닷가 부분 이렇게 구경하고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습니다. 요 당시에 지금 역대기가 기록되던 그 당시에 두 개의 열강이 있었는데 아주 강력한 그 왕조를 형성하고 이 땅에 패권을 차지하던 그런 나라가 있었죠. 이거는 강입니다. 티그리스강, 이거는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고 여기에 요 도시가 니느웨라는 도시입니다. 니느웨. 여기는 어떤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 이집트, 애국이라고도 하죠. 애국. 이쪽을 다스리고 있었고 아프리카 땅. 그 다음에 이 니느웨를 중심으로 요 북쪽 지역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느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와 힘이 커지면 얘들이 어디를 자꾸 넘볼까요? 얘들은 이쪽도 넘보고 싶고 여기도 먹을 게 많이 있거든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애국을 치러 갈 때에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동네가 있죠. 어딜까요? 가려면 여기로 가도 되는데 길이 험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를 치고 갔어요. 한 번 치고 여기로 갔어요. 그러다가 이 애국이라는 나라가 당하다가 또 세월이 지나면 또 하면 얘도 크잖아요. 애국이 막 커졌습니다. 군대도 막 양성을 하면서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우리도 땅 좀 한번 더 넓혀보자 해서 저 위를 바라보죠. 이제 그래서 옛날에 우리한테 쟤네가 우성 썼으니까 우리도 한번 가자 해서 가죠. 근데 또 어디를 가야 돼요? 여기를 또 거쳐서 또 가네요.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지원도 잘 또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땅을 계속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을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죠. 아무튼 한국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독교가 단시간 내에 복음이 전파되고 한 역사가 없죠. 아무튼 이러한 어떤 형국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역대기에 이제 왕정 시대가 기록되는 부분에 유다가 패망하게 될 때에는 바로 그 직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아주 힘이 거대해져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 지역이 다 이제 지배를 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다음 아수르가 한참 이렇게 강대한 힘을 갖고 있을 때에 그때 갑자기 이쪽 동쪽에서 등장한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어디였느냐?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은 이 지역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는 조그만 나라였는데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어디를 접수를 했느냐? 아수르를 접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시 또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 땅이 점령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 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은 그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확 하다가 갑자기 확 줄어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이라크죠. 바벨론을 점령한 나라가 어디였느냐?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바사. 최근 성경에는 페르시아라고 나오죠. 페르시아 제국. 지금의 이란이죠. 얘네가 이후에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 땅도 다스리게 되죠. 요 구도를 잘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고 처음에는 아수르하고 애굽 요 두 개가 좀 강력했고 그 다음에는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얘가 조금 한 100년 정도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점령을 당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라는 사람이고요. 끊임없이 끝까지 바벨론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바벨론에게 1차, 2차, 3차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잡혀가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자, 역대기의 두 가지 메인 아이디어, 메인 큰 두 줄기의 핵심이 있는데 하나는 다윗이었고 또 하나는 뭐였다고요? 성전이었다고 했죠. 자, 다윗에 의해서 시작되고 솔로몬에 의해서 완공이 되고 성전이 계속되다가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포로로 3차로 끌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났느냐? 결국에 이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성전이 파괴가 되고요. 역대하 36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역대하 36장 13절 14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사람이 그의 하나님과 경쟁하게 하였으나 그가 말하고 그를 피하며 마음을 따라가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모든 왕들과 백성도 크게 경배하여 이만 모든 가증하님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의 종을 더럽게 하였다. 10 여기서 강렬하십니다. 18절 19절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전에 죄수들
물과 여호와의 전쟁물과 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완전히 불살라졌어요. 남녀다가 이 귀한 왕의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된 거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본후에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포로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일어난 지 불과 100년도 안 돼서 100년 안에 얘들이 막 퍼져가지고 여기까지 싹 먹어버렸는데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해 이렇게 멸망시키고 부수고 아주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바벨론이 또 금방 어느 나라의 점령을 당했냐면 어떤 나라요? 아사라는 나라의 점령을 당하는 이야기가 역대하 마지막 장에 기록이 됩니다. 끝부분에 바벨론은 바사에게 먹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사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어요? 바사에게 먹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인재들과 젊은이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 있는 상태. 근데 이 나라를 누가 정복했다고 이제 바사가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바사가 정복을 하고 그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사람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느냐, 귀한 명령을 내리는데 이 귀한 명령이 역대하 마지막 두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 23절. 시작. 바사의 고레스와 남녀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로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와 남녀의 정신 중에 그가 온 나라에 공부하고 주소들을 열리네 바사와 고레스가 영접하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주시고 나에게 명령하여 그 나라의 세상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느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들은 다 올라갈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원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요 말씀이요. 에스라 문경이에요. 에스라 1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라 1장 1절 2절 시작. 바사는 고레스 왕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거라 하신 말씀을 일비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가 온 나라에 공부하고 주소서를 내렸는데 바사와 고레스는 말하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나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느니.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하죠? 의도적으로 지금 에스라가 역대기와 에스라를 기록을 하면서 역대기의 마지막 두 절과 에스라의 첫 두 절을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그래서 역대기와 에스라는 한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거구나.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역대기의 마지막 장과 에스라의 첫 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면서 모두 연결이 되느냐? 뭐가 연결이 될까요? 메인 아이디어가 계속 연결이 되겠죠. 메인 아이디어 첫 번째 다윗왕, 두 번째 성전. 성전이 역대기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파괴가 됐습니다. 자, 에스라서 백성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파괴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에스라서는 첫 번째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이 이제 돌아오는 내용이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는데
그들이 와서 가장 처음 한 것. 제1차 포로 귀한 자들, 수르바벨, 예수와 이런 사람들이 1차 귀한 자거든요. 1차. 가장 무엇을 했을까요? 상상하고 자식을 할 필요가 없이 가장 먼저 뭘 했겠습니까? 성전을 재건했겠죠. 집부터 짓지 않고 뭐 어떤 농사를 뭐 지을까, 양을 뭐를 키울까 이런 것들에 관심 두지 않고 수르바벨 예수와 1차 귀한 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을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파괴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들의 온 힘을 다 했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귀한 자들이 와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여러 가지 방해를 만나서 건축을 못하는데 2차 귀한 자들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80년 뒤에 2차 귀한 자들이 와서 한 일이 뭐였을까? 에스라는 그것을 뭐를 한일이 참 많이 있었을 것인데 어떤 내용을 기록하느냐? 2차 귀한 자들이 와서 1차 귀한 자들이 못다 이루었던 성전 건축을 이들이 이렇게 이루어갔습니다라고 에스라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 6절까지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70년의 의미를 아십니까? 70년? 왜 70년 만에 돌아왔을까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에스라는요, 이 70년에 어떤 의미를 또 붙이고 있냐면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냐면 이미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거든요. 너희들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포로기가 있을 건데 70년 후에 다시 너희들은 돌아올 수 있을 거다 라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에스라는 가만히 보니까 정말 날짜를 따져보니까 70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합니다. 70년 만에 다시 1차 포로 귀한 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귀한의 역사를 이루게 만들었던 첫 시작이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아까 저희들이 역대기 마지막 장 2절, 에스라서 첫 장 2절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바사와 고레스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그 귀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생각해보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뭐 한 것이 아니고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나라에 이방 신을 섬기던 그 나라의 이방 왕의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러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결국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좁은 시선으로 보면 지금 강대국 미국이 막 뛰고 있고 지금 또 옆에 중국이 막 커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잘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조금 여러분 좀 멀찍이 떨어져서 이 에스라와 같은 그런 시선을 가지고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계속 하시느냐? 이 나라들은 떴다가 지고 또 떴다가 지고 하지만 결국은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대목을 발견할 수 있는 네 구절. 역대기 마지막 두 절. 에스라 첫 두 절.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게 해주셨고요. 보시죠. 공부하기 힘든데 그런데 이런 공부는 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을 좀 언제 우리가 이렇게 잘 한번 해보겠어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양식이 되고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역사를 꿰고서 말씀을 읽으면 그 폭이 넓어져요. 동명교회 청년들 하셔야 되는 그런 것들 열심히. 이 587년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죠. 587년. 그다음 70년 후에 516년도에 스룹바벨 예수와 이 첫 귀환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 기간이 70년. 그 다음 70년인데 이 에스라가 참 70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605년에 BC 첫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첫 포로. 1차 포로. 바벨론으로. 그런데 공교롭게도 70년 후에 536년도 1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70년. 에스라는 지금 어떤 눈으로 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러한 일들이 이러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지금 포로기에서 이방 땅에서 이방 그 우상들이 가득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지금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빛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거 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역사책에 기록하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70년이 괜히 70년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겁니다. 결국은 성전이 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다음에 에스라는 2차 귀환자고 1차는 스룹바벨 예수라는 사람이고 3차로 귀환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느헤미야에 의해서 뭐가 다르게 재건이 되느냐? 성전 재건이 됐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제가 한 것이 성벽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으로 맞춰졌죠. 그 다음에 책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느헤미야 다음 사람이냐? 아니에요. 에스더는 언제 사람이냐면 이 에스라에 기록된 요 시기에 포함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장소는 바로 바벨론 어느 지역 그 땅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사. 에스더도 참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에스더에게서 우리가 한 가지 요것만 기억하세요. 에스더는 지금 에스더가 살고 있는 땅은 이방 땅이잖아요. 역시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먼 땅 그리고 정말 이방 그 우상들이 가득한 그 땅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헤아리는 원수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대기부터 느헤미야까지 그리고 에스더를 포함해서 포로기까지 아우르는 이 창세기부터 새로 쓰여진 포로기까지 그리고 기환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성벽이 아니고 이 마지막에 한 거고 성전 새로 우리 돌아온 회복된 이스라엘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에스라가 고민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메시지 저거 너희를 회복하고 저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 에스라 느헤미야가 에스라는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이루었고 흑사금 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는 그 이후에서야 이제 성벽을 재건하면서 백성들의 안녕을 깨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 순서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대기부터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에스더까지 짧은 시간에 쭉 돌아보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날 비록 대한민국 우리 오메가 교회 청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기는 아니죠. 국가적으로 우리는 독립국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무엇인가에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무엇인가에? 포로기는 비록 아니더라도 그러한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그러한 순간에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 들을 귀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들을 귀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소수의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듣지 못한 사람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 예수와 에스라, 느헤미야, 모르게 에스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통해서 그 들을 길이 있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우리 오메가 교회 청년들은 정말 이 시대에 마치 영적 포로기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 가운데 오메가 교회 청년들은 정말 들을 귀가 있는 청년들이 돼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손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한남대학교 바로 옆에 오메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세전에 뜻이 있으셔서 황 목사님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고 황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 가운데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목사님, 전도사님 많은 동역자들을 이 교회에 불러주셨고 모이게 하셨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여기에 정말 이 세대에 정말 너무나 귀하게 쓰임 받는 또한 하나님께서 쓰기 원하시는 그런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이 밤에 너무나 피곤한 밤에 다들 지금 중간고사 기간에 정말 공부하기 위해서 당에서 도서관에서 있는 그러한 밤에 또 돈 벌기 위해서 또 어떠한 젊은이들은 놀기 위해서 술집에서 나이트에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는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